옛날에 한 마을에 이 마늘 도둑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늘 도둑이 살고 있었는데 드디어 마늘을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마늘을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관가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또는 그동안 이 마늘 도둑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이번에 이 마늘 도둑을 잡았으니 한번 내가 이 본때를 보여주겠다, 본보기로 내가 이 사람을 혼내는 걸 보여주겠다 결심을 하고 세 가지 이 벌을 준 다음에 선택을 하게 했어요. 첫 번째 벌이 뭐냐면, 네가 그렇게 좋아서 마늘을 훔쳤으니까 생마늘 100개를 한 번에 먹거라. 두 번째는 그게 싫으면 곤장 50대를 맞아라. 그게 싫으면 금 5냥을 내거라. 이거였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늘 도둑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 돈이 많으시니까 뭐 금 그냥 5냥 얼른 내시고 마시겠죠. 근데 당시에 이 도둑은 금 5냥 내는 게 쉽지가 않아서 어리석게도 마늘 100개 먹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늘을 먹기 시작했는데 한 10개까지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근데 20개 정도 먹으니까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고 온몸이 마비가 되고 얼얼해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차라리 나 곤장으로 바꾸겠다고 하니까 이 마음씨 넓은 사또가 그래 그럼 곤장으로 바꾸자 해서 곤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곤장을 맞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한 10대 정도까지는 버틸만 했지만 한 20대 정도 넘어가니까 곤장이 나를 때리는 건지 내가 곤장을 맞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 5냥을 어찌어찌 만들어서 내고 풀려났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크고 작은 많은 선택들을 하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셨던 선택의 모습들인 거예요. 어떻게 좀 내 모습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셔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선택한 건데, 그렇죠? 물론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저에게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얼굴도 조금 더 가림하게 만들고 코도 뾰족하게 더 만들고 키도 지금보다 한 2전은 더 높이고 선택을 할 수 있었겠죠.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오면서 했던 여지껏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이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그동안 선택을 해왔고 선택을 하면서 고심을 하셨을 것이고 고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실수하고 있고 어제 일만 생각하더라도 마음에 후회가 남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우리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이 24시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몇 번의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대략 몇 번 정도 선택을 할까요? 10번요? 평균 150번의 선택을 하고 살아간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또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더불어 내 속사람이 미소 짓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 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십시오. 서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합시다. 자, 오늘 룻기를 보게 되면 한 가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그들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흉년이 들자 이들은 이방의 땅인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않아서 남편이 죽게 되고 또 두 아들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결국 시어머니와 2명의 며느리만 남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대표로 남편을 잃은 사람들 또는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생계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집안이 이렇게 갑자기 몰락하게 되리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모든 고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냐? 처음에 잘못된 선택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그 모든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지금 향했습니까? 모압 땅으로 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땅에는 정말 먹고 살기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압 땅이 위험했던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 그 땅은 그모스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이 그모스 신은 뭐냐면 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들의 제사 방식은 불을 피운 다음에 자녀를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는 제사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극악무도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게 되면 당장 흉년은 어찌어찌 해결하게 되겠지만 이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불보듯 뻔한 일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눈앞에 이 현실에 나오미는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와 서 있지 말아야 할 자리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서 있지 말아야 될 자리를 선택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세밀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비록 나오미는 과거에 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지만 이제라도 그 자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서 있어야 하는 자리를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리라는 어떤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그 법도를 버렸을 때에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볼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소하게 여길 수 있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 결과를 놓고 볼 때에는 상상 이상의 어려움이,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잃어버린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리를 찾기 원하는 자들의 간구를 외면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라도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룩한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이제라도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이 여인들의 조용한 발걸음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초라했을 겁니다. 남편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아무 것 가진 것 없이 고향을 땅에 그 모래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는 여인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그 여인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될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 나의 역할 자리를 정확히 아는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위한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현실보다 영적인 유익을 먼저 구합시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에 크게 마음에 걸렸던 두 가지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존심과 체면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온 성읍이 어떻게 했답니까? 크게 떠들며 서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귀향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그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 버리고 떠나더니 너 지금 무슨 꼴로 돌아오고 있니? 이거 꼴 좋다 하는 그런 비난과 조롱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좋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화제거리가 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에요. 때로는 이 자존심과 체면 문제가 죽음보다 더 괴롭다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나오미가 불편했던 것은 뭐냐면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인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도대체 이 어려움은 언제 끝날 것인지,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이게 보이면 정말 좋겠는데 그냥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불편함만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미치고 팔짝 뛴다는 말을 하죠. 남겨둔 것도 없고 나를 도와주겠다 말하는 사람 하나 없는 고향으로 지금 나오미는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녀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었겠지만 다시 돌아간 다음에 어찌해야 될 아무런 대책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럴 때에 주어지는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안개 속에서 어디가 어딘지 보이지 않지만 먼저 믿음의 발을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다음 내가 발을 내디뎌야 할 곳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될 또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다 하시지만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사실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은 구속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올바른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믿다 천국에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그런 정말 멋진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이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선택을 위한 마지막 원리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만족보다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선택합시다. 나오미가 이 영적 귀향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며느리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두 며느리가 나와 함께 한다면 든든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나의 욕심,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 이 젊은 두 여인을 내 곁에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며느리에게 너의 갈 길을 찾아가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거하는 곳에 나도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있을 거고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믿을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일을 나도 하며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제가 죽는 일 빼고 어머니를 떠나는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이 아닌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아이가 교회를 가다가 양손에 500원짜리 하나씩을 쥐고 걷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바람에 손을 탁 펴서 동전 잃어버렸는데 안타깝게도 동전 하나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잃어버린 동전 하나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른이 아이야, 너 왜 울고 있니?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500원짜리를 2개 들고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 이 하나는 헌금할 거고 이 하나는 과자를 사 먹을 건데 글쎄 헌금할 걸 잃어버렸어요. 그 어린아이도 절대로 자기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런 마음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도 팽배합니다. 우리의 구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전의 구역의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초대교회처럼 모이면 너도 나도 떡을 떼서 나누었어요.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그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같이 눈물 흘려 기도했어요.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요, 그 구역 모임에서 나누면서 그렇지,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 하며 함께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이는 구역을 손꼽아 봐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 선택의 시기가 된 겁니다. 다시금 이전에 제주 영락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모였던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것이고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순종의 선택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도구로 쓰임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선택하고 감당해야 될 분명할 믿음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 회복의 자리를 회복해가는, 믿음의 자리를 회복해가는 우리 모든 제주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